세상에서는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돈이요, 돈.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이나 능력 있는 그 돈을, 실제로는 돈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립해야 하겠지요. 하나님 사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 안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그것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사랑. 10계명의 대인 계명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웃 사랑을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0계명에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지요. 이 계명을 주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 효도의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늙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거 많지 않더라도,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언니는 많이 주면서 왜 나는 조금 주냐고 재산 미분 때문에 부모님 원망하거나 부모님 섬기는 데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돌아보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를 잘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많이 물려주든 안 했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를 지낸데,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장을 차려놓고서 제사 날 되면은 그렇게 찾아가서 제사 또 안 지낸다고 또 싸움을 해. 너가 가서 제사 지내라 이놈아. 네가 가져가라 제사상. 그러면 또 안 가져간대.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영원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겨드릴 수 있는 자식, 최고의 효도야.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자식.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 이 손녀딸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 그리고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시켜서 예수님을 선물로 가슴에 안겨준다면 예수님을 품고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영원한 효도, 영원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진짜 줄 수 있는 부모 된다면 그 부모, 그 자식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른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첫 번째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식이 어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현실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잘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잘 섬겨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잘 섬긴다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존재,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나의 존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놈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이고 족보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 가문과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거의 덜 먹이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안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자식 누구의 부모 밑에서 컸느냐 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느냐, 부모님이 잘 예수를 섬기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컸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집인데 디모데처럼 3대는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의 존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느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접기도 시켜서 예수님을 선물로 가슴에 안겨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고 또 그런 자식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공경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부모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이 힘이 없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뒷받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부모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존재 근본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늙어가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 우리는 감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감사예요. 또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줄기도 없고 뿌리 없는 열매, 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깊게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 우리들의 것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축복의 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 여겨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 그 축복해 주는 대로 됐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식들에게 꼭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배우지 못한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육실할 놈, 이 망할 놈, 그렇게 이야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막 이야기했어. 이 못될 놈, 육실할 놈. 그 말들은 모르겠어. 육실할 놈이 뭔지 몰라, 나는. 그런 욕으로 어떻게 그런 저주를 퍼부어, 이 망할 놈. 그러니까 망하지, 자식이 망하지.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돼.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이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을 입으로 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 멋진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자식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자식이 그대로 되는, 그대로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니까 야곱이 아주 야비하게 장자가 받는 축복이 컸거든요. 장자가. 그러니까 이 야곱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이 둘째 야곱이 그걸 가로채기 위해서 얼마나 꾀를 부립니까? 그리고서 그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그것을, 형이 받는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서 그 복을 받아 가지고서 도망을 치는 거라.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쳐서 복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받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에서가 형인데도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된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라면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는 없습니까?
그러나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자식에게 이마만큼 내 입술로 너를 축복한다.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정신 차리세요, 부모님들. 자식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책 가운데서 롤프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하루에 한 번 자식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 사람이 30년 동안 자식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식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야. 자식을 놓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요 축복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보통 축복할 때, 축복기도 할 때 쓰는 그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걸 가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누가 복을 준다고요? 저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입술만 하면 돼.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식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자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야곱이 축복했는데 야곱이 축복한 그 말 그대로 12명의 자식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자식을 향해 줄 수 있는 것, 재산 많습니까? 최소한 이 시집안만큼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도 축복이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다 받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대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물론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길어.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 네가 생명이 길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길어봐야 70이고 길어봐야 80인데 그런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 생명을 하나님이,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 자식이 너를 향하여 효도할 것이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을 향하여 효도할 것이고,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한,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의 모든 대가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효도하는 생명이 길어질 거야. 대를 이어서 중간에 한 1대, 2대까지는 잘했는데 3대, 4대 때부터는 아예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불효하는 자식으로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줄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식의 대가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분을 공경하라. 지금까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